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셨는지 어,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루 종일이야 일주일 동안 사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가 됐든 말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저가 얘기한 대로 한번 말씀을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 내 마음 속에 남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었고, 무엇보다 이렇게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집중치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지금 계속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라는 제목으로 몇 주 동안 계속 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 중요하죠, 사실은. 어, 자,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요? 어, 우리 2월 달에 코로나로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 5월 달 초에 예배를 다시 드리고 나서, 다시 드리게 됐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렇게 우리 교회로 모일 수 없을 때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는 교회가 또는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회 예배, 어떤 교회에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목사님, 뭐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챌린지를 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녀입니다라는 그런 거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모이지 못할 때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서 지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생활이 어떻게 보면 약간 신앙 생활이에요. 그때 뭐 했어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 그런 거 했죠? 그런 거 했어요. 기도했어요? 말씀 가운데 있었나요? 말씀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읽고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했나요? 예,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 생활은 어떻게 보면 단체 성격이 강하고 신앙생활은 개인 성격이 강해요. 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 컸잖아요. 이제 청년부 누구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물론 옆에서 잔소리할 수 있겠지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이에요. 이제는. 예. 자, 그래서 제가 습관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주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습관은.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저 졸려서 잘게요. 이거 기도예요, 사실은. 네. 정해진 시간에 그 시간에 주님을 한 번이라도 떠올리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를 볼게요. 안 한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졸리면 자고 눈 뜨면 일어나고. 근데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저 졸려서 잘게요. 아버지 저 졸려서 잘래요. 졸려서 잘래요. 졸려서 잘래요. 하루 하고 이틀 하고 일주일 하고 한 달 정도 해봐요. 여러분 어떨까요? 뭔가 좀 이상을 느끼지 않을까요? 네. 그때 여러분들 기도하면 돼요.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했던 사람은 아예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기도의 습관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주님을 떠오르고 내가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똑같이 성의 없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이 터치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습관을 늘 가져달라.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화형,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말씀을 드리고 들어보고.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들이 좀 어색하고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집중될 때까지 한번 자리를 뜨지 않고 기도해봐라. 그렇지만 쉽진 않아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기도의 내용. 처음에는 여러분들 문제 해결, 소원을 두고 기도를 하고, 이런 육신적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영의 문제에 대해서 터치를 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뭐 감사, 사랑 고백, 일상생활,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지금 조절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자,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약간의 단계를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문제 해결 소원을 두고 기도를 하다가 한마디로 육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놓고 기도를 하다가 이 죄사함,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았나?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터치를 하기 시작하고 점점 영적인 얘기로 흘러갈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삶에서 말씀이 조정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 소원에 대한 기도를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다.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 그 야베스가 하나님한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다라 그랬어요. 그 지경을 넓힌다는 얘기가 그냥 뭐 땅 사고 또 땅 사고 한국에 있는데 다 땅 사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경을 높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말씀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풍성해지고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런 기도를 하면서 평생을 보내게 되면 절대로 이런 기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넘어갈게요. 계속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육신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했고 그런 기도를 하다가 결국엔 영혼을 터치를 하고 영혼과 삶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거에 대해서 잠깐 다시 얘기를 하면 기존에 얘기했으니까 길게는 안 할게요. 이게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선택에 앞서 기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져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대치를 해요. 대치를 하게 돼 있어요. 점점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절대로 합치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네. 이 나라는 존재는 육신에 속한 존재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네. 저번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본성을 거스려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 그랬어요. 우리의 본성은 육신에 속해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뜻대로 살려다 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가 없어요, 맞을 수가. 자,
자, 근데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은. 예.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특히 여러분의 기도에 익숙치 않고 말씀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런 선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이게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놓고 싶지 않은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내가 이것을 절대로 놓고 싶지 않은 그럴 때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고픈 그런 마음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를 때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선택할 이것의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하는 것을 원하실까? 그거를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지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 습관들이 안 들어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해서 그냥 내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항상 살펴봐야 돼요. 항상 살펴봐야 돼요. 기도는 사실 그것이 하이라이트예요. 예. 자, 이 넘어가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가 될 때가 있었다 그랬어요. 어느 때예요? 그때가 십자가 앞에서 그랬어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어요.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빗방울을 떨어지듯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굽혀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십자가 지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온 인류의 죄를 속하려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뜻이 튀어나와요. 그 복종의 모습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대치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로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기도를 한번 해봐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100이면 99는 내 뜻대로 살다가 딱 한 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가 올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출발이에요, 사실은. 신앙생활의 출발은 거기서부터가 출발이에요. 나의 뜻 100, 지금까지 전체로 내 뜻대로 살아온 내가 100가지 중에 100가지를 다 내 뜻대로 살아온 내가 마지막 101번째 하나님의 뜻을
실현 한번 해보겠,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이 출발점이에요. 그때가 정말로 나의 신앙이 자라날 때예요. 기도는 그게 사실은 기도의 궁극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 해결, 소원 이런 것도 다 기도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취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사실은 기도예요. 자,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는 다음에 또 하고 일단은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셔라. 사실 우리가 문제 해결 소원을 두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늘 저번에도 얘기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어요? 병 고쳤어요. 사람들,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5천 명, 몇천 명 모아두고 평안하라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일일이 기도하고 그들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왜 일일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앞에 단독자가 여러분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고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하여튼 문제 해결과 소원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요. 처음에는 육신으로 대해요. 나의 문제, 나의 소원, 나의 뜻, 나의 것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대했다가 그때 그런 것들이 계속 채울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터치를 해야 돼요. 네. 이런 걸로만 여러분들의 전 삶의 신앙생활을 채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회개, 내 영혼의 문제, 회개한다 그래서 내 육신이 굉장히 잘 될까요? 물론 잘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와 이거는 조금 무관해요. 문제 해결과 소원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 받았나? 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었나? 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씻음을 받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하고 받아내야 돼요. 예. 그때 처음에는 하나님 저 옛날에 뭐 했는데 잘못했어요. 이런 기도가 처음에 돼요. 그것도 당연히 회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기도를 하다가도 나중에는 나의 행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담의 형상을 닮아서 아담의 형상으로부터 뿌리 내려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왜 이런 존재가 되었는지를 그런 회개가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요? 여러분, 트랜스포메이션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문제 해결 소원에 대해서 놓고 기도를 하다가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 해결 소원이 뭐예요? 나의 뜻을 성취하려는 거예요. 나의 뜻을. 네, 내 뜻. 내 소원. 내 문제.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밑바탕이 뭐예요?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에요.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다 그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사실은 기도들이에요. 괜찮아요. 일단은 그걸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순간에 점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즉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으로 내 기도가 바뀌어 나갈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완전한 데 나갈지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희가 이것을 하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점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뀌어 나갈 거예요. 육신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가고 내 뜻대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바뀌어 나갈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육신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육신의 것으로 심으세요. 하나님이 신령한 것으로 거두실 때가 올 거예요.
하여튼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영적인 얘기, 여러분의 영적인 걸 터치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의 때에는 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했어요. 제가 이걸 왜 반복하느냐.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라. 그 뒤에 얘기는 안 할게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듣고 까먹어요. 듣고 까먹고, 기도, 말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뿌리가 내릴 때까지 저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의 습관을 가질 때까지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내 입에서. 하여튼 뭐가 됐든 여러분의 때는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삶의 문제든 마음의 육신적 소원이든 영적인 문제든 구원의 문제든 주님의 성품을 닮기 위한 기도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자, 내가 왜 여기만 이렇게 읽었어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모든 일이에요. 뭐 육신의 문제, 나 아파요, 하나님 아파요, 졸려요. 하나님 저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저 이번에 무슨 일이 겪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취직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괜찮아요. 모든 일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나 구원 받았나? 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사함 받았나? 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가 있나?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되고 있는 거 맞나요? 잠깐만요. 이게 좀 컴퓨터가 약간 잠깐 멈췄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여러분? 평강이에요, 평강. 사실은 여러분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 시작하면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내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순간이면 여러분들은 그 무엇도 헤쳐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말씀은 여러분 뭐라고요? 양식이에요, 양식. 이 양식, 한마디로 떡, 밥. 이건 뭐라고요?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먹을 거리래요. 한마디로 여러분 밥 왜 먹어요? 저번에 얘기했죠. 움직일 힘을 얻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아침 굶어요? 굶었어요, 오늘. 만약에 내가 아침을 굶었어요. 그리고 점심을 또 굶었어요. 또 저녁도 굶으려 그러면 힘들죠? 저녁 굶었다 손쳐요. 너무 힘들어요. 힘도 없어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찾는 게 뭐예요? 밥이에요, 밥. 밥 먹어야 움직이죠. 그죠? 그리고
밥 먹어야 에너지가 생겨서 힘을 얻고 살아가요, 우리가. 예.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힘들 땐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삶에 지쳐서 있고 낙심해서 움직일 힘이 없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요? 사실은 말씀에서부터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었을 때 그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하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예. 근데 우리 사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구 찾아요? 뭐 찾아요? 예. 회사에서 보면 회사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뭐 회사에 힘든 일이 생겼어요. 뭐 일이 잘 안 풀렸어요. 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위에 사람한테 뭐 밑에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술 먹으러 가잖아요. 그죠? 예, 회사에서 보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고 서로 뭐 흉도 보고 서로 칭찬도 하고 뭐 그러면서 술자리로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도 받고 뭐 그러면서 뭐 니 편 내 편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망했을 때, 예. 여러분들 뭐 가장 친한 친구 찾아가고, 어, 가장 친한 친구한테 마음을 털어놓고, 뭐 또 가까운 엄마, 뭐 친구한테 털어놓을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가장 가만 생각해 봐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털어놓는 존재가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누구 가까운 사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00번을 그랬으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해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힘을 얻고 살아가 봐야 돼요. 이거는, 전자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럴 때마다 이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 이 세상 친구로, 이 세상 누군가로 힘을 얻고 살아간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예. 왜? 세상으로부터 내가 살아갈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 뭐예요? 뭐 영화도 보고 뭐 책도 보고 뭐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로 모든 삶의 내 그런 위기 때 또는 힘들 때 또는 무엇 때마다 모든 걸로 세상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는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기도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기도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가면서 살아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상 사람, 우리는 그래도 술을 안 마시잖아요. 그죠? 뭐 마실 수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특히 회사 사람들은 뭐 테이블 앞에 술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요, 테이블 앞에 뭐가 있어요? 커피가 있잖아요. 그죠? 커피 있어요. 뭐 음식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델타는 술이냐 커피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의 생각을 털어놓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때 계속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고 누군가를 찾아간다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들과 나와의 차이는 커피냐 술이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내 지금 테이블에 술이 놓여 있느냐 커피가 놓여 있느냐 뭐 음식이 놓여 있느냐의 차이밖에 없지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번은 그렇게 해도 좋아요.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한번 해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해내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토해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친구, 아, 잘 될 거야. 너 옛날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잘 될 거야. 너 어떻게 될 거야. 사람들의 말에 위로를 받는 사람이 세상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으로 변해 가셔야 돼요. 자, 이 얘기예요. 바로 몸에 기운이 없을 때는 몸에 기운이 없고 힘들 때는 밥을 먹어야 돼요. 당연하죠. 마음에 영에 기운이 없을 때는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제가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죠. 요한복음 6장은 무슨 얘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다시 한 번만 리버리버 할게요. 오늘 완전 복습만 할게요. 복습만 해도 복습만 하죠. 이놈의 복습은 언제까지 할까요? 저는 맨날 복습하고 10분 뭐 진도 나가고 하지만 뭐 하여튼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시고 그때 얘기를 쭉 했던 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한마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셨어요. 그러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피해 갔어요. 피했죠. 예, 피했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예수님 찾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찾는 거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표적을 봤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지.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래요. 뭘 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면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예.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셨는 그분 졸졸졸졸 따라가 봐요. 배고플 때마다 음식 주시고, 뭐 할 때마다 뭐 하시고. 이 세상 문제를, 이분만 따라다니면, 야, 이제는 나는 이제 세상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겠다. 그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또는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냐면 와, 예수님의 은혜 정말로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감사하다. 감사하죠. 왜 감사해요? 우와, 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으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아무 문제 없이 다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난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 훌륭한 믿음이죠. 훌륭한 믿음인데 이걸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걸로 우리의 삶을 전체를 채우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예수님을 육신의 것으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영생의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는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가 쭉 6장에 쭉 살리는 것인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하면서 쭉 얘기를 하시고 딱 마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는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기도, 여러분의 육신의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의 그런 삶에 대해서 기도를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그거를
거절하실 때가 올 거예요. 거부하실 때가 올 거예요. 예, 괜찮아요. 거기까지 갔으면 잘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예, 괜찮아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왜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제는 내 왜 기도 안 들어주시지?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보시지 않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때 성장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태초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것,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불어 영원토록 누리는 삶,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 문제를 터치할 때가 온 거예요. 드디어. 예.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감사하시면 돼요. 내 육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돼요. 예.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나와는 영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주 예수 앞에 죄사함을 받았는지, 주님, 주님 앞에 쓸 자신이 없네요.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올 거예요. 주님, 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주님, 저 죄사함의 확신이 없어요. 주님, 저 잘 모르겠어요.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정말로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예,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그런 얘기를 했죠. 관제와 같이 나는 벌써 부음이 되었도다 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라 그랬어요. 예, 계속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내 믿음을 지킨 게 평생에 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 평생에 한 것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라 그랬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에 한 일이에요. 그거를 잘 아니까 이제 후로는 나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들의 달려갈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마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할 일이에요. 자, 로마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 이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캄캄할 때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일어날 일, 하나님이 이 흑암 가운데서 나를 반드시 건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실제로 그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봐요. 누가 인도를 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어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실제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믿음으로 어디로 갔어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보낼 거예요. 또 믿음이 또 여러분을 또 믿음으로 보낼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그걸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예.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자, 얘기가 엄청 딴 데로 샜지만 뭐가 됐든 이 양식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 이 양식이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여러분 뭐 계속 얻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얻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기도로 주님 말씀 주세요. 예. 기도로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식이 뭐냐? 생명의 떡이래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 이 떡을 먹으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예.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 가운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참여하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사실은 죄사함. 예수님 피 왜 흘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문제, 죄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 반드시 여러분들은 터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죽기 전에 한 번은 최소한 그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없고 그 보혈의 은혜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참여해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을 하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또 어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주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활시킬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그래야 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고. 자, 그래서 나를 먹는 사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받아 먹는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말씀은 뭐라고요? 등불이라 그래서 등불. 여러분 요한복음 얘기했었죠. 요한복음 1장 얘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쭉 얘기했던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의 생명인데 사람들의 생명이 뭐예요? 반대로 얘기했나요? 이 사람들의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빛이 뭐라 그랬어요? 저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밤에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아무도 없는 집에 제일 먼저 오게 되면 하는 게 뭐라고요? 불부터 킨다 그랬어요. 왜? 깜깜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죠? 깜깜한 속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빛이에요. 빛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의 선택을 무슨 기준으로 할 거냐에 대한 게 바로 빛이에요. 빛. 봐야 돼요. 여기 밑에 보면 10편, 18편, 2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제가 써놨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근데 여기 말씀에 가만 보면 나의 등불, 내 흑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보면
내 주변, 내가 깜깜한데 한 예수님이 딱 해갖고 내 주변을 밝히시기 전에 내흑감이에요, 내흑감. 물론 그것도 내흑감이에요. 내흑감. 내흑감이 어딜까요? 일단은 가장 먼저는 내 마음속. 내 마음속에 깜깜함이 보이지가 않아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고 있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건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내가 저 사람을 뭐 좋게 생각하는 건지. 왜 그런지 알아요? 내 생각대로 내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틀린 거야. 어. 그 기준이 누구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 그냥,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내가 판단을 해요.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자꾸 내가 하게 된다고. 그게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무슨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내 마음을 보게 하시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의감, 그거를 등불을 탁 켜서 보게 하시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사실은. 자, 이 등불이 뭐라고요? 일단은 어두운 나의 갈 길을 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나의 주변, 이 시대, 현재 상황을 분별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뭘 가지고 한다고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 큰일 났네. 나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샛별처럼 비추셔야 돼요. 등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추셔야 돼요. 시편에 그때 가장 어려울 때 무슨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떠올라야 되냐면 사실은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샛별처럼 비추셔야 돼요. 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가장 죽을 것 같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벌떡 일어나게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해야 돼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내 평생에 주의 선한 신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가장 죽을 것 같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곳, 가장 죽을 것 같을 때 가장 위대한 고백이 나와버렸어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정녕 따르리니. 죽었다 깨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졸졸졸졸졸졸졸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올 거란 얘기인 거예요. 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할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언제 그런 기도가 터졌다고요? 언제 그런 고백이 터졌다고요? 언제 그런 믿음이 터졌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밑에 있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런 기도와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 것으로 계속 나를 위로받고 나를 힘내서 살아가는 거는 끝까지 세상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받다가 또 기도해서 또 그런 게 아니라 잘 됐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이때 어떻게 보면 훈련의 때예요. 예. 주님이 내일 당장 딱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딱 끝내는 그 세대를 딱 여러분들에게 맞이하게 한다 그런다면 여러분들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예. 분명 이 코로나는 지나갈 거예요. 그죠? 언젠간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뭔가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또 지나가고 또 다른 뭔가가 나타나고 그게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오실 때가 올 거예요. 그때를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뭘로? 말씀과 기도로. 예. 내가 나중에 약간 종말론의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그때도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시대, 어두운 여러분들의 시대를 살아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돼요. 얘기 계속 했었죠. 그 다음 세대는 그 시대, 그 더 어두운 그 시대를 살아가고 더 어두워질 그 다음 시대를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로? 말씀과 기도로. 예. 하여튼 말씀은 등불이에요, 등불. 빛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 잠깐만요. 말씀을 마치지 않았어요. 예.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시간이? 잘 모르겠네. 자, 일단 그래서 말씀 읽는 거는 저번에 얘기했죠. 통독, 정독이 있는데 통독은 여러분 말씀을 어느 정도 많이 좀 이해하고 깨달은 분들이 1년에 1독, 1년에 반독, 1년에 2독 이러려고 하는 게 쭉쭉 나아가면서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통독이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저는 권하는 건 정독을 권해요. 왜 정독을 권하냐면 여러분들은 말씀 하나하나가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다가와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예. 근데 정독을 하라 그랬다고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한 말씀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거는 그냥 지나가도 돼요. 특히 누가 누구를 낳고 일단 그거 지나가세요. 그걸 레위기를 보는데 갑자기 성막을 어떻게 짓고 몇 규빗이고 몇 규빗 이런 거 일단 다 지나가세요.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한번 뜯어서 한번 보란 얘기. 이 하나님이 이게 이런 말씀인가? 저런 말씀인가? 이렇게 한번 봐보란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딱 한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다가오기 시작하면 말씀이 다른 말씀을 해석할 거예요. 또 그 다른 말씀이 다른 말씀을 보게 할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이 다른 말씀을 보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의 지경이 점점 넓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깨달아질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통독하시면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되실 거예요. 지금은 한 말씀 한번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한번 뜯어서 말씀을 한번 뜯어보세요. 예, 그렇게 한번 지금은 하시고
그리고 습관. 네. 여기 써놨죠. 읽는 중 그 하는 말씀이 다가오면 그 말씀을 정독하고 하셔야 돼요. 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할 거예요. 예. 여러분, 자, 계속 얘기하지만 기도와 말씀은 마차의 그 바퀴예요, 바퀴. 하나라도 없으면 그 마차는 굴러가지 않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 제가 이 얘기 앞에서 했었나요? 기도를 하다 보면 말씀이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죠? 말씀을 보다 보면 말씀이 다가와서 기도가 터질 때가 있어요. 예. 그 두 개가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 그래서 그런 모든 삶들을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자, 기도하고 일단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또 기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잘 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 사실 주님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정말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또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답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하시고 다시 모일 수 있을 그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이 훈련일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